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네, 여러분들 차례네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상전 그릇을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군중들과 모든 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불지로 그들이 세화하고 물로 만든 식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오후를 시작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성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이름은 벨사살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지난주에도 왕의 이름이 어려워서 혼이 났었는데 오늘도 이름이 쉽지 않습니다. 벨사살,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으셨냐라고 한번 물어보기를 원하는데 유명에 실패할 것 같았는데 한 명 웃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를 또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벨사살 왕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바벨론 왕인 이 벨사살 왕이 하루는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연회를 베풉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벨사살 왕이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쭉 들이킨 후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 거기다가 내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마실 것이다. 이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 그릇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조금 흐릿한데 불 잠깐 꺼주시겠습니까? 앞쪽만 꺼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보시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1000여 명에 가득 찬 이 1000여 명의 귀족들에게 아주 큰 잔치를 베풀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술을 마시고 명령하죠.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신들에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지던 그 그릇들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릇들은 완전히 들러리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바로 그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그림을 보시면 석회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이방신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손가락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실 때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판타지나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사가 요술지팡이를 들고 흔들면서 주문을 외면 나올 법한 그러한 손가락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고 애니메이션일 뿐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손가락들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이에 이제 이거 빼주셔도 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쓰는 손가락들을 보자마자 거나하게 취해 있던 왕의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넓적다리, 그러니까 허벅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와들와들 떨리는 두려운 광경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두려움에 크게 소리칩니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그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쯤 되면 뭐야, 지난주의 반복인가? 똑같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저야 처음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우리 고등부는 모두 귀를 이렇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쫑긋하는 것처럼 듣고 눈을 컨택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랑 똑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와 있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그건 저의 걱정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걱정 없이 그냥 준비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재미없네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런 농담은 준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겠습니까? 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말합니다. 저 벽에 적힌 글자를 보아라. 저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주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너를 삼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옵소서. 왕의 상급, 그러니까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그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니엘은 재물도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의 자리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요 글자 제가 해석해 드리면 그렇게 많은 거를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고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답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이것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왕이요, 재물을 주시려면 조금 더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머리에는 발렌시아가 클래식 로고가 박힌 베이스볼 모자를 씌워주고 그리고 발에는 구찌의 에이스 자수가 예쁘게 수놓인 스니커즈나 아니면 발렌시아가 스피드 트레이너 정도는 신게 해주어야지. 그리고 몸에는 메종 마리지엘라
로고가 너무 크지 않고 아주 세련되게 박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톰 브라운에서 나오는 스페셜 에디션의 가디건을 걸쳐주고, 요즘 새로 나온 아이폰 12 프로 톰 브라운 에디션 정도는 주어야지 제가 혹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또 왕이여, 이 나라의 셋째 자리라뇨.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지금 여기에 나이에, 이 나라의 나이에 누가 있습니까? 왕의 자리는 넘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라의 둘째 자리 정도는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왕은 요셉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답한 것일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닐 겁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니까 결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답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벽에 쓰인 그 글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미 한참 전에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5장이니까 5장에 벨사살 왕이 통치한 지가 벌써 한참이 지나서 거의 막바지에 이른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계속 읽어나가다 보시면 7장에는 벨사살 원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년이라는 말은 벨사살이 왕으로 다스린 그 첫 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첫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벨사살이 다스리기 시작한 3년째 해에 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환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결국을 이미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왕에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재물도 권력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시고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인 줄로 알 때에 교만하여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그의 왕위가 하루아침에 폐하여졌습니다. 사람 중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고 몸이 이슬에 젖고 완전 짐승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겸손하여졌을 때에 다시 돌아온 것을 모르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감히 가져와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데 쓰는 들러리나 서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 말입니까? 왕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이제 끝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의 행위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올려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쪼개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곧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이 이 메네 테겔 우 바르신의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글자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 왕은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주고 앉혀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죽음이죠.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죄가 교만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바로 그날 밤에 죽게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은 살려주시면서 왜 이 벨사살 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죽게 하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껏 자유롭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벨사살 왕에게는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왜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폭군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함에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7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벨사살 왕에게도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많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킴을 볼 수 없었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다른 이방신, 다른 우상신들을 찬양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이 죽음은 전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에서 이 데겔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왕의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벨사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떡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더라도 떳떳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넌 부족함이 전혀 없구나 라고 평가를 받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우리에겐 벨사살 왕처럼 나누어 쪼갤 나라도 없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었건만 너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너의 호흡을 걷어가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떡하죠? 그러나 아까 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결국뿐만 아니라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평가에 합당한 죽음이라는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이 본 손가락들과 벽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서 단순히 교만한 왕을 심판하고 경고함으로써 겸손해야 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같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때만 맞는다면 아니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떠올려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몸짓과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다 오늘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평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부족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신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바르신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베레스라는 말로 쓰였는데 그 뜻은 터뜨리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너는 결국은 터지고 찢겨지게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부족함의 결과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부족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찢겨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그 자리에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찢어져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무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만한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벌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원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5번째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한 열매들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감사를 올려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감사 노트를 쓰자고 나눠드렸던 그 노트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멈춘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써내려가 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쓰시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치킨이든 애슐리든 아웃백이든 제가 무엇이든 다 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쓰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게 쿠폰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쿠폰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아시죠? 여러분, 농담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사드릴 수 있는 그 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다 쓰시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감사 제목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감사가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터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5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허락된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구나.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메네 테겔 우 바르신 그 말씀의 평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우리가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평가의 결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지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고백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